반갑습니다. 서로 인사만 나누실까요? 네. 네. 아, 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제자들은 저녁이 되어서 한 곳에 모이죠. 아마도 향후에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3년 동안 모든 모범을 보이시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행하도록 하시고 함께 지내오셨던 주님이 이제는 곁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던 거죠. 제자들은 모두 자기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었죠. 베드로와 야고보 등 몇 사람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의 생업인 업을 내버려두고 주님을 쫓았고, 마태의 경우에는 세리라는 직업을 관두고 주님을 쫓았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 메시아로 기대했고, 거기에 자기들도 한몫하겠노라고 팔을 걷어붙였던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그 일들을 도모하노라고 다녔던 이들이죠. 하지만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로마군에 체포되어서 그렇게 느닷없이 갑자기 돌연히 십자가형을 당하고 말죠. 그들은 예수와 함께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찬란한 다윗 왕조를 회복하면 그 회복된 나라에서 자기들도 높은 자리를 얻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으리라고 꿈꿔왔던 거죠. 그런데 막상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적은 양의 도시락으로 5,000명이나 먹이셨던 그런 능력을 지닌 자기들의 메시아가 그토록 무기력하고 그리고 허무하고 급하게 죽임을 당한 거죠. 자기들의 기대가 단순간에 물거품이 된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또 침통하고 의아했을까요? 그런 제자들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데가 성경의 곳곳이 있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나눈 대화가 나옵니다. 19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천사들이 그 옆에 있다가 그가 다시 살아났노라고 그렇게 알려주더라는 거죠. 하지만 그게 제자들의 향후의 계획에 행보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당연히 그래서 뭘 어쩌라고, 예루살렘에 계속 있다가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 주님인 우리 라빈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우리라고 특별한 일이 없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시선들이 그들의 생각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옮겨질 것임에 뻔했던 거죠. 그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유대와 갈릴리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고 그리고 얼굴을 알렸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하겠노라, 스승을 대신하겠노라고 그렇게 나서면 거기에 동조하는 이들도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유대 사회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죠. 어지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심하게는 폭동도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니 이제
예수의 잔당을 처리하자라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을지도 모르고 그런 분위기가,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도 되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면 알 수 있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모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위험에 처한 제자들은 앞날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됐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에 쌓인 채로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제자들을 위로하고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어디론가 숨어야 하는 저들에게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참 황당하죠. 또한 두려울 뿐만 아니라 겁나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자신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숨으려고 하는데, 뿔뿔이 흩어지려고 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어떤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그들을 세상으로 밀어넣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은 전에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파송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본문 21절과 23절 사이에 있는 거기에 끼어있는 22절이에요. 굳이 22절을 빼도 없어도 그 본문은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보세요. 그러니까 21절하고 23절 사이에 22절 제가 빼고 읽었어요. 어떠세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비평하는 비평가들은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이 후대에 삽입된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요한복음 전체적인 흐름과 신학적인 완결을 위해서 22절은 사실은 필수적이에요. 즉 예수께로부터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사도로서 참된 제자도를 이루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조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만 가능한 것을 상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떤 능력, 어떤 권세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창조를 받아야만 비로소 그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존재가 변하고 새로워진다는 뜻이에요.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파송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행하고 그리스도의 일들을 계속하고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데에는 오로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메시아 공동체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22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행위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묘사되는 얘기들은 우리로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생소하고 또 부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의 인간 창조의 내용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염두에 둔 거죠. 지금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듯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선재하신 하나님으로 당신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의 제자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장면은 사람이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달리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그 과정을 그린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불어넣으시자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인 거죠. 단지 살아있고 육체적인 활동, 정서적인 교감, 정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품을 떠나서 타락하게 되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 생명의 풍성함에서 이탈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그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상태로 짧은 이 세상만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질 운명이 된 거죠.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짊어진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예수는 약속을 따라서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우리도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입은 거라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었다는 뜻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살게 된 부활과 새 생명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모양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운명은, 또 우리의 존재의 그 본질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된 존재로, 죄인들과 구별된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말씀에 담겨있는 내용이 그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담은 존재로, 새 생명인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이제 요한복음 20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자 그렇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힘과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신문사 기자인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 옷을 입자 그에게 신비한 능력이 생긴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전에 없었던 초월적인 능력이 생겼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때는 이런 특권과 힘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존재이지 세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대로 있던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다시 보내진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는 존재가 될 거예요. 이건 신적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지신 신적 영광이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의 현실을 살고 이 세상과 이 시대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과 시대 앞에서 우리는 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함으로써 성도된 특권을 누려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용서하며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세상에서 각자의 몫으로 주어진 십자가를 짐으로써 성도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런 위치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실패자인 셈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이 그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품고 기도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세상을 품고 울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하는 존재로 그렇게 여러분은 세상 앞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태까지 제자들이 걸어왔던 그 길들과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생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면 자기들의 형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갈릴리 어부였고 세리였고 특별할 게 없는 촌부였지만 이제는 출세하리라, 이제는 힘을 얻으리라 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태까지 예수를 따랐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제 성령을 부으실 때는, 그들에게 숨을 내실 때는 그들은 새로운 존재로서의,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으로서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부음을 받은 존재로 우리는 세상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과 그런 기대를 똑같이 가지고 있다면 그 꿈에서 깨야 되죠. 성령의 은혜로우신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으로 정의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해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며 살아야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며 살아야 해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빛이에요. 어둠이 아니고 빛이에요. 여러분은 소금인 거예요. 그 자체로 그 존재의 본질 자체가 세상에 속한 사람과 다른 거예요. 죄와 사망이 넘실대는 곳에서 불의와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분쟁과 원수 매짐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긍휼과 관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직 힘센 사람만 살아남는 정글과 같은 곳에서 양보와 관용과 넉넉한 모습으로 그들이 비록 나에게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죄를 품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거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떨치는 곳이죠. 거기서 누구를 용서하고 생명을 선물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그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흉내낼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죄를 먹고 마시고 그 죄를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곳에서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는 것, 의와 거룩을 나타내는 것, 이거는 목숨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곳에서 성도가 성도 노릇 살려면 대단한 결단과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그것을 각오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나 예수 믿어요 라는 이 고백을 너무 많이 듣고 알고 또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삶의 체계를 바꾸는 것으로서 우리의 생애 전환점으로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의 종교의 어떤 형식으로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삶의 체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믿는 자의 시각으로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사람은 있는데 동일한 입장과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탄식하며 통곡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대단히 적어요.
우리는 옆 사람의 믿음을 걱정할지언정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냄을 받아서 이웃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낯설어하죠. 한 걸음 양보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말 한마디 하고 싶을 때 입을 다무는 게, 그 입을 다무는 게 굉장히 힘들어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바꾸어진 우리의 모습, 재창조되어서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신분과 자격과 권리와 요구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이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나를 보면 되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뭘로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 사도로 보내는 거예요.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자로, 심부름꾼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사도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서 살았던 것과 같이 살라라고 보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11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내용에서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 신앙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자연세계와 우주와 역사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역사를 다스리시는, 역사와 나라를 다스리시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가 당신의 거룩하신 뜻과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 이 고백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간단히 얘기하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그 내용을 갖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선언하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이 고백이 담고 있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 안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그 세상을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영원하신 왕이 계시며 그 왕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결국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은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 갈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덤빌지라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내 운명은 세상에서 좌우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내 운명은, 내 결국은 세상이 좌우할 수 없다. 악한 자가 좌우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권세자가 좌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내 운명은, 내 미래는 나라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대통령이 정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유력 정치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적인 경제 상황이 내 운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운명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더라도, 어떤 일이 세상에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설령 지구의 온도가 60도로 펄펄 끓는다고 할지라도, 설령 대한민국이 제2의 IMF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를 그 백성답게 새롭게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을 방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볼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맨날 싸우셔야 돼요. 맨날 싸우셔야 돼요. 그야말로 허구한 날. 하지만 요금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전도할 때는 우주관,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에 관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는 긴급 처방에 불과한 것으로 그렇게 복음을 선전하고 그 복음을 파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복이 오고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라는 식으로 마치 그 원숭이 서커스단을 끌고 만병통치약을 팔러 다니는, 어렸을 때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보셨어요? 약장수들이 원숭이 끌고 다니면서, 개 끌고 다니면서 제주 부리고 그 약 파는, 만병통치약을 팔러 다니는 돌팔이 의사 같아요. 약사 같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고 그 나라에 들어와서 살 이들을 불러 모으시는 예수가 아니라, 배가 아파도 예수, 아이가 사춘기를 심히 알아도 예수, 아파트 동대표를 뽑아도 예수, 내가 이번에 땅을 팔까요 집을 살까요 하는데도 예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이민 온 나라의 왕으로서 순종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의 나라의 왕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요 대주제로서 우리의 세계관과 인생관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토록 추구하고 따라갈 영광의 주인이, 사랑스러운 나의 주인이 아니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머니 속의 구급 상비약이고 예수는 천국 가는 열차의 차장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시라는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 그 안에는 내 인생을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는 뜻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길을 마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에 건지셨어요.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삼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이지,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아래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우선은 그래요. 우선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이게 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진실하게 서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무서우니까요. 힘드니까요. 내 현재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래서 신앙도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 하는 것 같아요. 한 나라의 역사와 운명이 사람에 손려 있는가요?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가요? 누가 대통령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결정하는, 세상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곳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듯이 이 땅에 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존재와 그 은총과 그 영광의 유일한 증거가 우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나 미국 대통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 아니란 말이죠.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굴지의 다국적 기업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과학기술이 절대로 과학기술이 인공지능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의 주권자의 통치자이세요.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4,000년, 5,000년,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나는 예수를 믿는가? 라는 질문을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조금씩 해보셔야 되는데 내가 우주의 창조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와 가치를 숭상하고 거기에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예수를 믿는가라는 질문에 내가 대답해야 되는 바예요. 내 운명과 내 삶 전체를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 있는가? 그의 다스림 안에서 충성되이 살고 있는가? 라는 것에 예, 아니오로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공산치하에 있다고 해서 그 가진 신앙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6.25를 겪으면서 그 이전에 다 확인했던 바잖아요. 총칼을 들이대서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잖아요. 다만 무서운 일은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요즘 같은 세상에도 교회를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줄 수도 있어. 하나님은 있기는 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렇게 편하고 여유로운데, 아니면 내가 이렇게 분주하고 내가 이렇게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의미나 있어? 이 말들에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공산치하에 살지 않잖아요. 로마 시대에 살지 않아요. 사자굴에 신앙을 갖겠다 하면 사자굴에 던질 거야 라는 그 협박 속에 살지 않아요. 무슨 얘기 속에서 산다고요? 야, 요즘 같은 세상에 예수를 믿냐?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게 의미가 있어? 예수를 믿는 게 너의 삶에서 무언가를 작동시키기나 해? 라는 것. 사도 베드로와 요한인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문에 앉아있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은 무엇을 구걸할 수 있을까 해서 사도들을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물질 만능주의 사이에 살고 있고 또 황금, 배금주의 사상에 쩌들어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폭탄과 같은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은과 금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영광스럽게 훨씬 더 보배롭게 여겨진다는 뜻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줄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가 줄게.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느 재벌 부부가 이혼 소송 중인데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을 분할해 줘야 될 금액이 1조 3,800억 원이래요. 엄청나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그 일은 남편이 거의 공개적으로 바람피웠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대한민국 사람 다 알 거예요. 이 여자가 남편과의 이전 남편이죠. 이전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이 재벌이 개입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돈의 힘인 거죠. 그 재벌이 감옥에 있다가 특별 사면되었을 때 그때 제가 그 TV 장면으로 그걸 직접 봤거든요.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다고 생각은 해요. 횡령죄로 감옥 간 그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살겠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그 모습은 없잖아요. 그를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과 금으로 할 수 없는 세계가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뜻이에요. 그걸 그는 모르는 거예요. 은과 금이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그것을 들고 이민 가서 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와 은과 금이라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물어보십니까? 양쪽 다 해야지. 여러분이 10,000원짜리 한 장하고 50,000원짜리 한 장이 떨어져 있으면 어느 쪽을 주겠습니까? 말이라고 2개 다 줘야지. 이건 없는 거예요. 사기예요. 은도 잡고 금도 잡고 예수도 택하고 이거는 없어요. 한국교회는 세상에 침투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라는 이 대목도,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라는 대목도 없어요. 교회가 영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도들이 마지못해서 교회에 모여 있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세상과 싸우다가 얻은 상처를 서로 싸매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다시 세상에 보내는 일들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평강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들이 키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과 싸워야지, 세상에서 얻어 터지고 와야지, 그래도 영원한 나라를 생각할 텐데 세상에서 너무 평안하고 너무 즐거운 거야. 그러다가 교회 와 따분하고 힘들죠. 여기에 모인 우리는 반드시 살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어떤 영적인 충돌이 있었는지, 그것으로 인한 아픔, 환난, 시련, 갈등, 고민, 걱정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만약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그냥 세상에 섞여 살다가 온 거예요.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하다가 온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에요.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일 수 없듯이 그렇게 섞일 수 없는 존재예요. 비로소 교회에 와서 한숨 쉴 수 있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고 그리고 허리띠 풀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휴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교회에 와서야. 비로소 우리 형제 자매를 보고서야 비로소 부둥켜 안고 함께 울 수 있는 거야.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 힘듦을 경험하다가 일주일 만에 왔으니 그 전우를 만났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좋아요. 또 다른 한편에서 그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사신 예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우리잖아요. 멀리 가서 전도하시란 얘기가 아니고 물질이 만능이라고 하는 그 사회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 이상의 세계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은과 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나사렛 예수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사람들이에요. 우리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로 성도된 책임을 물어요. 우리는 늘 어떤 업적에만, 일에만 관심이 있지 그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질 않아요. 우리는 열매에만 관심이 있어서 우리라는 나무에 대해서는 별로 시선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 재벌이 출소하는 자리에서 이제부터 신앙을 따라서 살겠습니다라고 말한 그 즈음부터 이 사람이 외도를 했대요. 그 사람의 고백이 다 거짓은 아닐까라고 저는 봐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하지만 그가 말한 신앙은 교회에 나가고 또 그 교회의 일들에 보탬이 되고 착한 일 몇 가지 하는 것, 이게 그가 신앙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 재벌을 흉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저 보이지 않는 나라,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지
그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지 보자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온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지, 여러분 자신을 섬기는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거기에 재단에 뭐라도 갖다 바치려고, 여러분 자신에게 뭔가라도 갖다 바치려고 오늘도 애를 쓰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죠. 바다를 잔잔케 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루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다는 거고, 잔잔해진 바다는 다시 풍랑을 일으켰을 것이며, 오병이어의 배부른 사람도 그 다음 끼니가 걱정이 되어서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왕 기적을 일으키실 바에는 그 기적의 효력이 영원토록 하면 좋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배부르는 게 전부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육체가 사는 게 전부이고 그거예요. 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를 채운 사람들을 다시 곪게 골타는 거예요? 골게 하셨으면 나사로가 다시 왜 죽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영원한 걸로 주셨으면 좋잖아요. 한 번 먹었으면 영원히 배부르면 별일 없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다시 배가 고파야만 했을까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신 모든 일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세우며 영혼을 준비하도록 살도록, 그의 생애들을 방향을 틀도록 하시려고 베푸신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려고 베푸신 것에 불과해요. 우리는 그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래도 편안하게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우주 만물의 주인인 것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게 작게 경험하는 그 기적들은 그것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그렇게 써야 돼요. 무엇으로 써야 하냐면, 우리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 같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나더러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를 보는가,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기다 아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든지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의지해서 큰 업적을 남겼는가는 성경이 얘기하는 첫 번째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 7장 22절 23절을 볼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라, 업적을 남겨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라는 존재가 예수를 닮으라고,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보이는 존재가 우리가 되라고 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형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모든 사람이 일제히 조롱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이가 어찌 자기 목숨 하나를 구원할 수 없는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거기에 귀를 닫으셨어요. 그런데 그를 따르는 우리가 기적을 요구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신앙에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가?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듣고도 별로 반응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지 않다라는 것 때문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다고 느끼는 게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게 무엇 때문인가? 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내 현실에 예수를 믿는 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거예요. 성경의 요구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자로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를 본 자가,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각자를 본 사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보이는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생명과 진리로 기초를 삼고 그것의 가치로 삼을 때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가치에 매몰되어 살면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부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악한 자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랑의 빛 외에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사랑의 빛 외에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꼭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남에게 꿔서라도 내가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이게 빚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게 돈이 필요한데 내게 돈이 없어. 그래서 남에게 꿔서 가지고 오는 게 돈이에요. 돈 빌리는 게 그래서 빌리는 거잖아요. 사랑의 빛,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게 없어. 그래서 나는 이걸 꼭 사용해야 되겠어. 그래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이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있어야 되는 것, 그 사랑뿐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 위에 지지 말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의 요구보다 앞세우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들에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를 위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그렇게 쏟아부으며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